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욕심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말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터널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임종국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고 한 주간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순간순간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목장 성경대학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2조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시작을 하는데요.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10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배 후 빵과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태의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천국이요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태의 성도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한계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죄악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죠.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전적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걸 봤으면 죄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못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워요. 하늘 꼭대기까지. 왜? 마음껏 죄 짓고 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탑 꼭대기 올라가면 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약 70명의 가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만에 출애굽 갔을 때 그 약속을 이루사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파를 주시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우상의 조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과연 이 모세가 이걸 살아있긴 한 거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가까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종도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뭘 요구하니까?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야. 보이는 우상. 그래서 애굽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들이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거든.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든 줄 아세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 육신의 욕망과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쾌락 따라 죄악 따라 방탕함과 타락함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우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다 금고리가 있었거든요. 노예니까 금고리가 다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벗어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 자, 이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 금을 녹였겠죠. 그리고 조각 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없는 절기도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없는 절기도 만들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야 하나님 있으면 내가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 죄악, 취미, 물질, 자기만의 우상을 공교하게 조각을 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요. 사람 우상일 수도 있고, 물질 우상일 수도 있고, 쾌락 우상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걸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손가락이 어디 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였어. 저 여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줬죠.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깨. 난 참 못다는 거예요. 뱀이 나를 깨었다는 거예요. 오늘 범죄한 아론의 모습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가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가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원망, 불평, 책임전가, 남탓. 당신 만나서,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오늘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우상 숭배 결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 두 번이나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섬기게.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 사이에서 초지일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믿음의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영들이 나타나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해요.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간 우상숭배, 남유다는 오락가락 우상숭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그 죄악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히 진멸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사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사를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불과 120년 전만 해도요, 자유와 평등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이 어디 학교를 다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반성경적인 사상, 그런 문화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 교육, 그것이 다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우리를 보면 답이 없어요. 세상 문화를 보면 답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를 수 있지?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한탄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중보자였던 모세예요. 자, 오늘 본문 7절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자 언약에 근거하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우리가 배울 기도의 모습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답이 없다. 내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이게 광야에서 진멸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10절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는 약속이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하나님의 명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시거든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 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렘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맹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중보자 모세의 행동인데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십계명 돌판은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자, 이 십계명 돌판은요, 지금 만약에 이 십계명 돌판이 있다면 세계 문화유산 중에 최고의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십계명에 쓰여진 계약사항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친히 새기신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계속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네. 기가 막히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딱 하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대로 이 계약이 실천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3, 4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아니 그 십계명 돌파금지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이 나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계약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실행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3, 4대 저주받아버려요. 절부터 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도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십계명 돌판을요 던져 깨트려버려요. 왜 깨트린 줄 아세요? 이거 안 깨트리면요 이 계약서가 실행되면 그 세대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이거 참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십계명 돌판을 누가 깨트린 거예요? 모세가 깨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네가 어찌하여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냐고 책망하시거나 죄를 물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무리와 물사건 이 지팡이로 반석 2번 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근데 감히 내가 친히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네가 던져버려? 여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언급조차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이걸 깨트리는 의도를 하나님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계약이 실효가 되게 되면 이 계약 조항이 실행하게 되면 다 죽어. 다음 세대까지 다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십자가 진 거죠. 일종의 십자가 지고 자기가 그냥 책임지고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계약서 찢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영생 담보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중보 기도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상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모세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세도 죄인이에요.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한계고 모세의 율법의 한계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은 백성들을 정말 살리고 싶고 가족들을 살리고 싶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서 참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25절부터 모세가 온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지금 뭐라는 거냐면 일종의 암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가요, 초기에 발견됐을 때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이 온 몸에 퍼져버려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그것을 도려내야 하듯이 이 우상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 퍼져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걸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안 선다운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그 세상의 죄악 편에 섰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술한 거예요. 암수술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아까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이 백성 안 살려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사람은 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암수술했지만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백성을 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모세의 율법으로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MRI 찍잖아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 깨닫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죄인가를 우리 일상에 낱낱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상숭배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요, 실상 우리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따라 살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딱 진단해 보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와, 우린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답이 없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답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목에 피가 터져도 외치는 거예요. 죄를 못 버리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한계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 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답이 없는 인간,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전적 타락 앞에서 우리는 인간 모세의 한계를 봅니다. 율법의 한계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랬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책감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왜 이럴까? 깊은 절망.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죄값 내 생명으로 다 갚았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천국 영생의 이 유일한 살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한계는 다 살릴 수가 없었어요. 보응하는 보응하리라,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의 패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도 세상 죄악의 물결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답이 없는 나를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할 때 주님이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집중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의 경험할 게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너는 영원히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내교는 지치 불리시 사단을 지키네. 온 세상을 걸어도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세상 끝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누굴뿐이 되어 참고 참고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대방세시라.
감사합니다.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한계, 모세의 한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며 타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갚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영적 전쟁의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형통함과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미쳐하고 사랑하는 강한 알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광롭게 하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